일입니다. 3명의 여성에 대한 납치와 강간범으로 체포된 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대신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다중인격 장애는 한마디로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들이 존재하면서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인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빌리 안에 다중인격이 있다는 것을 변호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검사 앞에서 빌리의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을 재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빌리의 몸속에는 무려 24명이나 되는 다중인격이 존재하는데 재판 당시에는 10명의 정도가 중심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먼저 빌리는 핵심 인격인데 자신이 다중인격임을 알고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레이건이란 이름의 인격은 거칠고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앨런이라는 그 인격은 사기꾼으로 탁월한 말솜씨로 타인들과 협상을 이제 담당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강간 사실을 부정하다가 에이들러리라는 인격이 등장해서 그 강간 범행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생이라는 인격이 등장해서 다른 여러 인격들을 통합하는 그런 조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다중인격은 일종의 방어 기제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경험한 학대나 외로움 혹은 성폭행 그와 같은 상처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충격을 제대로 이제 치유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격들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주인공이 바로 다중인격 장애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인공은 본래 도시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 사이에다 방치해 놓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도시 문명의 전형적인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거라사는 아주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그 본문의 주인공을 진단하면서 그가 군대 귀신들에 의해서 즉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현대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다중인격적 장애 증상을 보이며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치유와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그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변화의 과정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모든 치유는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이 돼요. 자기의 문제를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인격장애를 의시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앓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하지는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성중독자가 자신을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문제는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주인공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를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여러 존재들이 군대처럼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자기 진단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상태를 적어도 그는 진실하게 묘사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면 누구 앞에서 정직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삶의 문제 해결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명함에 적혀 있거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런 이름 말고 내 속에 깊은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나의 진정한 이름이 무엇인가? 존 버넷의 철로역정에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이 인생의 구도 여정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다양해요. 크리스찬이 있고 전도자가 있고 고집쟁이가 있고 또 온순한 또 자만, 악의, 무자비, 겁쟁이, 회의, 허례, 위선, 질투, 또 아첨, 경멸, 믿음, 수다쟁이, 허영, 절망, 심약, 두려움, 무지, 구두쇠, 소망 이런 다양한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름은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중인격 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 이름도 혹시 군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직면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가르치고 치료하고 선교하는 교회 사명을 이제 표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마침내는 치유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을 때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상황은 그가 완전히 치유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치유되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렸고 마침내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될 도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순순히 그렇게 그들이 쉽게 치유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의 반응은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강력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주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평안한 자리를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앉음으로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행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나는 구원받고 치유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치유와 행복한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에게 주께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켜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 홀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 홀로 치유받고 나 홀로 구원받고 나 홀로 은혜받고 나 홀로 행복해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나와 가장 가까워 있는 가족, 이웃들에게 이 은혜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내에 전파하니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혐오했던 그가 결국은 치유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그 다음에 치유받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든지, 치유받지 못했든지, 아직도 내가 문제가 많은데 누구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있는가?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자학적입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마치 공동묘지를 배가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툭하면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묻지마 총질이 벌어지는 미국에서 보듯이 소위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한 30년 전에 네덜란드 선거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 도시 투어를 합니다.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 도시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쭉 투어를 하는데 사람 사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가는데 그 버스 앞을 누가 딱 가로막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술을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막 소리 무슨 그 네덜란드 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그 도시 거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민감하지만 정신 건강에는 소홀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어린 시절에 겪는 그 끔찍한 사건들을 요즘 청소년들은 쉽게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한국 사회 가정의 절반은 무너졌거든요. 재혼, 또 심지어 재혼은 다반사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 그 받은 상처와 아픔, 그들이 그것을 치료받지 않는 이상 그들은 갈등과 삶의 회의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우연하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거나 피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구경꾼으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됐어도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마음의 상처로 괴로웠던 그는 예수를 가장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인공지능, 로봇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귀신 출몰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니 공황장애니 일종의 똑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 다정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힘이 귀신처럼 현대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마주칠 때 부드럽게 같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진정 소통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웃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부부간의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몇십 년이 뭐예요? 반세기를 살았는데도 대화가 안 된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외시키거나 소외당하고 서로 공격하거나 자기를 파괴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주님께서 명령하셔야 돼. 주는 그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명령할 때 그가 그 몸에서 나와서 성경에 보면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므로 몰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70년도 80년대는 이렇게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요, 그거보다는 그냥 재미있고 즐겁게 설교하는 데만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는 그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정체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는 자신의 정직한 상태를 예수님께 고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넓은 품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이제 거듭나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군대의 영들에 매여서 노예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만난 이웃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언제까지 내 문제에만 빠져 사시겠습니까? 이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잊지 못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낮은 데